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월 9일 주일이면서 주연저로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이 아침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는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마음 상하고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자들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아버지여 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아버지 물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능력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또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또한 아버지 교회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오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치료와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남자 성도들은 또 함께 야외를 갑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주일 점심, 또 설거지 잘 보시고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힘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말 전도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2일 날 토요일 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층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아동부가 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부터 5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44페이지고요. 우리 주보에도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실 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 부르시고 요한 부르시고 베드로 부르시고 또 빌립 부르시고 오늘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만나시고 부르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실 주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약물이 무리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은 그 신약성경 4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고, 마가복음 3장에 있고, 누가복음 6장에 있고, 사도행전 1장에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제 주보에 있는데 주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먼저 제일 유명한 베드로 있죠. 그죠? 베드로.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죠. 동생인 안드레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유명한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있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가 그리고 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과 동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와 세리 마태. 마태의 원래 본명은 레위였죠. 네, 그래서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죠. 그게 마태죠, 마태. 그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 야고보가 2명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아마 나이도 어렸고 영향력에 있어서도 좀 작았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셀롯이라고 하는 게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인의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고, 그리고 다데오라고도 하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제자입니다. 제자들 명단을 보면 시몬이 2명이죠. 시몬 베드로가 있고 가나나인 시몬, 이 2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야고보도 2명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2명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다도 2명입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도 둘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2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만 알지 마시고 이렇게 다데오, 작은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다나엘은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나다나엘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빌립은 지금 막 격앙돼서 너무 좋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예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근데 나다나엘은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그 유명한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들었으면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이야기인데, 근데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딱 걸렸냐면,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친구 빌립의 말을 들어보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래서 이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아직 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 그죠? 지금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알고 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다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이 죽인다는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근데 또 여전히 헤롯의 아들이 통치한다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향처럼 오래 살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던 것. 근데 그걸 나다나엘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거 메시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이 사랑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가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나다나엘처럼 판단하고, 그리고 이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도 알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우리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나요? 가룟 유다는 3년간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이 가셔야 할 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귀한 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 건 성경에 없어. 그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었지만 나다나엘은 의심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더 설명하고 뭐 논쟁할 필요 없이 와 보라,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만 하지 않고 찾아가서 직접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더 가까이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판단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만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 판단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으시다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공부해보고 물어보고 궁금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가보잖아요. 가서 확인을 하고 가서 들어보고 가서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데요, 성경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정독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도무지 안 믿어져. 난 도저히 못 믿겠어. 근데 정말 묻고 싶어요. 성경을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정독을 한번 해봤나? 알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안 믿어진다고,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 받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눈물이 펑펑 터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한 3독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성경이 진짜 어려우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집중해서 1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고, 어떻게 사람에게 고치셨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복음서를 읽고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주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고 따져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종종 보는 방송이 있는데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유퀴즈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황가람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로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 40이 넘은 가수인데, 그 황가람 씨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상경을 했다고 그래요. 한 200만 원 정도 모아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술술 일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특히 한 5개월 147일 동안은 노숙 생활을 해서 온몸에 옴이 옮아서 눈썹이든 뭐 털이란 털은 다 밀고 막 약을 뿌리고 막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홍대 근처의 공원에서 벤치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료급식소에서 얻어먹기도 하면서 아주 20살이 안 되어서 상경했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명으로 가난한 삶을,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버틴 거죠. 그러다가 40세쯤에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말 2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한 가지예요. 가수가 되고 싶은 꿈, 가수가 되고 싶은 그 열정, 그게 진짜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수모도 다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 큰 소리 나는 곳에 가서 고음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 한강 다리 건너가면서 차 지나갈 때마다 소리치면서 연습하면서 노래 연습을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저런 열정이 있으면 주님 만날 텐데, 주님 틀림없이 만날 텐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을 알고 싶은 열정, 응답받고 싶은 열정,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근데 어떻게 가수가 되고 싶은 꿈, 어떻게 보면 자기 성공이잖아요. 그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 열정 하나로 2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열정,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저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면서 그저 수동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믿어보려고, 만나보려고,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근데 나다나엘은 편견을 넘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알아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47절입니다.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신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면 그 메시아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야, 너 그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를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 주십시오. 다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맞대어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주님처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하다, 간사하다. 이 말은 진실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간사함이 없다, 진실하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고부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진실했다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알아보고, 그리고 구하고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변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초심 잃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의 마음, 또 처음 목사가 될 때 그 순수했던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은혜 받고 난 처음의 마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수했었는데 실수 있으면 인정할 줄도 알고 솔직하게 말할 줄도 알았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능숙해졌어요. 실수도 별로 안 해요. 세련됐어요. 설교도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죠? 굳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진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굳어지는 겁니다. 사고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태도가 굳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굳어지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굳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순수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변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고, 잘못은 조금 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변했다고 그러는 거죠. 굳어졌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적당하게 얼버무리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하거나 눈속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했다는 거죠. 솔직했다. 다윗의 귀함이 뭐죠? 다윗의 귀함은 다윗이요, 실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들을 줄 알았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줄 알았어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발을 진멸하려고 할 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여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그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즉시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해요. 왜요? 다윗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굳어지지 않았어요.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건 뭐 두말할 나위 없고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인정할 줄 아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 그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에 대해서 굳어졌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돼라고 아예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안 맞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죽으시는 예수, 당하시는 예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복하는 예수가 맞는 거지. 다 자기 틀 가지고서 굳어지니까,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반감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늘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굳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거룩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처음 만났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49절이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48절인데 읽지 않을게요. 48절입니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을 듣자마자 조금까지 전에도 의심하고 못 믿겠다고 하고 했던 완강했던 나다나엘이 한순간에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굳어지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죠. 항복해요.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즉시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항복합니다. 도대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항복을 했을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무 밑, 특히 이제 무화과는 잎이 무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 그늘이 지죠.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 밑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거기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한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는 장소가 나무 아래였던 거죠. 보세요. 슬럼프에 빠졌던,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는 어느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면서 심정을 막 쏟아놓았죠? 로뎀나무 아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대명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영적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 그런 삶을 경건하게 살았던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바로 내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면 거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사무실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혼자 있는 집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버스 안, 운전하면서 기도드리는 차 안, 일어날 힘도 없어서 그저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추웠죠. 날이 많이 추웠지만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들에게 새벽 예배는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근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때로는 응답되었다는 좋은 기쁜 소식도 듣고 또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감사하죠. 새벽 예배 시간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는 저희 목양실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래서 책상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바닥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책상 밑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보았다는 거죠.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한 마음을 갖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신음하고 한숨 짓고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주보에 있는데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목사님 바깥에 우리 송원 선생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추운데 밖에 기다리지 마시고. 그럼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내가 눕고 일어서는 거 아시고 살펴보시고 내 행위를 다 아시고 심지어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신다. 그러면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나를 보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그걸 깨달은 나다나엘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주님께 두 가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도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구원자세요라는 얘기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자녀 여러분, 여기까지만 머무르면 안 되고 나다나엘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는 이야기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왕이시라 고백하는 자는 절대 복종한다는 뜻이죠. 나는 당신께
절대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주님, 건져주시는 주님, 나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많으면서도 그분 앞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분의 종이란 사실을, 그분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 예수님은 내 편이야.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좋아요. 근데 또한 그분은 내가 절대 복종할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앞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순종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끊어야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왕을 모신 태도죠. 왕이 명령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나는 그분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저 나의 구원자라고 사랑의 주님만을 고백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명령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공동체의 이익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오늘 50절 5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네 과거를 아는 거, 너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걸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일어날 걸, 다시 부활할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보게 될 거고, 네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고, 네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우리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이 놀라운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이거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낼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구원받은 자의 무리 안에 너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라.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나를 찾아라. 거기서 나에게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고 거기서 마음 쏟아놓고 하소연하고 그래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함께 앞으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가지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주님이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신앙 고백 꼭 하십시오. 나의 구원자세요. 그것만 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후렴구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거룩한 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하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간사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을 믿고 저희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있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